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생활 8번째 죽은 믿음 대 살아있는 믿음,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확한 출처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의 예화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서 가진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쓸모없는 황무지와 그리고 임야를 헐값에 샀습니다. 수십만 평을 헐값에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목장을 만들고 레저 휴양시설을 만들고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결국에는 아주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살림왕이에요. 살림왕. 어느 날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깁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깁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굳이 말하자면 3가지 신조 때문입니다. 그 3가지 신조가 뭐냐? 첫 번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을 것. 두 번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바로 이 3가지가 오늘의 저를 있게끔 했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가 아주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런 거야,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특별한 비결을 원했는데 그냥 너무 평범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깁슨이 웃음을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실천하여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20세기의 최고의 그 포크 듀오라고 알려져 있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 노래를 부른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그 듀오가 있었죠. 자, 이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좋은 노래 그리고 유명한 노래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분 중에 폴 사이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토속 음악을 주제로 한 새로운 앨범을 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새 앨범을 냈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막 초청을 해서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뭐 토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느 방송국에 생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이 사이먼을 평소에 좋게 여기지 않았던 앵커가 아프리카 토속 음악을 주제로 낸 그 음반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어봤어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프리카 토속 음악.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이먼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아프리카 토속 음악 주제로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은 자기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살림왕 깁슨이나 폴 사이먼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결국 실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좋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냥 머릿속에 정보이거나 머릿속에 갇힌 그런 하나의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영향이나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성공하는 기업과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을 무엇으로 두고 있냐면 역시 실행이라는 거죠. 실행. 그래서 기업의 성공 또한 뭐 아주 탁월한 어떤 그 기업의 노하우, 지식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행과 실천의 문제가 많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초우량 기업들은 다른 평범한 기업들에 비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는 것을 실행하는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성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기업의 그 실패 원인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 때문이다. 잘못된 전략 때문이다. 아니면 뒤떨어진 전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행이 문제라는 것이죠. 대부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기업이 그 결과를 기업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결과를 이끌어낼 만한 실행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알고 있는 좋은 전략을 제대로 성과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는 다른 기업보다 더 잘 되게끔 실행하지 못했고 수시로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변화 속에서 신속하게 재빠르게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기업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궁극적인 이 경쟁력도 실행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행 능력.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는 것이 힘이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은 그냥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알자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했는데 이 알자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를 경험하면서 점점 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야다는 경험하고 그리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아는 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의 그 알미라는 것은 단지 정보를 습득하거나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아는 것은 실제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경험적인 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진정한 알미 되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실행하여서 실천하는 순종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아는 거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믿음도 똑같아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알미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실제적인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실제적인 그 믿음의 행함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먼저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참신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 행함이 없는 자들 향해서 이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비꼬고 있습니까? 잘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참 잘한다. 너 하나님 안다고 말하냐? 고백하냐? 참 잘한다. 자, 왜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까? 안다고 했지만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귀신들의 신앙과 함께 비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믿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고 있다. 그들도 입술로 고백을 한다. 뿐만 아니라 믿기까지 한다. 게다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의 속에서는 그 믿음이 거의 영향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별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말씀들을 실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귀신들보다도 더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고백하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믿음은 귀신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 잘한다, 참 잘 믿는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이 진정 구원받은 믿음인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자, 14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즉, 말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한 믿음일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한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맞는 것인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바울은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고백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 말씀을 좀 해석하기 전에 좀 두 가지에 있어서 한번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 전체가 비중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중심적인 교리적 가르침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아무리 행함을 강조했다 할지라도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 전체적인 중심적인 진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이 야고보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어떻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각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이 성경을 왜 썼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믿음의 행위적인 측면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 고백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뒤따르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물질이나 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4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성경 전체적인 진리를 전제로 깔고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다른 얘기를 하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 위에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바울이 말하는 행위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판한 행위는 무엇이냐? 바울이 비판한 행위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지적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와 믿음이 아니라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비판을 했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행위를 비판을 한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적한 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반면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는데 이런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서의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행함이냐? 이미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당연히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표현으로 그 믿음의 열매로 이런 행함이 나타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 얻은 나무의 가지에서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14절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당연한 표현과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혹시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야고보 사도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15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여기에서 헐벗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입지 않거나 입었더라도 속옷이나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옷이 그냥 제대로 된 옷이 아니라 그냥 정말 거지같이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인 거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없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거나 또는 앞으로도 스스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결핍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결핍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성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주기도문 살펴보면은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개인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특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와 자매를 돌보지 않아서 전혀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양식이 없고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밥 좀 배부르게 먹어, 응? 살 빠졌어, 밥 좀 배불리 먹어, 이렇게 말로만 말하고 그냥 보낸다고 한다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오히려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원래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서에 쓴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온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그 역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진정한 사랑은 수고라고 하는 고통을 감수하게 되어지고,
또 진정한 소망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믿음이고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실천과 행함이 나타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이 입술로만 믿는다고 한다고 한다면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 구원의 확신을 남발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노력하지도 않는데도 입술로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거짓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그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값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겐세일을 해요. 바겐세일. 그래서 값싼 구원, 값싼 복음, 값싼 은혜, 값싼 믿음으로 변질시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의 말은 있지만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사회 속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말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세상으로부터 지적받고 비난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다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그 거짓되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2006년도 2월 5일 날 국민일보를 보다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스크랩을 해두었어요. 스크랩을 해두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설교 때 예화로 쓰겠다 했는데 오늘 쓰게 되었어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15년이 지난 다음에 충북 충주에 조원일 씨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당시 이 조원일 씨는 50세였고 아내였던 송혜녀 씨는 46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대 독자인 이 외아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사고를 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이 아들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23세 이모 씨가 몰던 승합차에 치여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처음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조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38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음악에 소질도 있어서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도 활동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어요. 부인 이 송혜녀 씨는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실신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가 친정이 군산인가 봐요. 군산의 한 병원으로 입원하게 됐어요. 조 씨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의 안구와 각막을 2명의 시각 장애인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에 대한 이 분노, 이 원망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특히 가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운전을 한 거예요. 아들이 또 잘못한 게 아니라 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아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하다가 치여서 죽은 거잖아요. 그냥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고 며칠 뒤에 가해자의 부모가 집으로 찾아왔으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5시간이 지난 후에 외출을 하려고 아파트 문을 나섰는데 그 영하의 추운 날씨에 그때까지 이 가해자 부모가 거기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고 낸 이 씨가 얼마 전 군대에서 전역을 했는데 제대 기념으로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술을 엄청 마시고 그 다음날 이제 운전하게 되는데 아직도 술이 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조 씨가 번민 속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리고 다음날 입원 중인 부인을 찾아갔어요. 머뭇거리고 있는 이 조 씨를 향해서 뜻밖의 이 부인 송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무 조건 없이 가해자를 용서합시다. 그 대신 가해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고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는 의구심과 아들을 죽인 가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며칠 밤낮을 가슴을 뜯으며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되풀이해 읽으며 결국 가해자 청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 조 씨 부부는 가해자 부모들이 마련해온 합의금도 받지 않고 그냥 합의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처벌하지 마십시오라고 진정서를 내고 이 씨가 구속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 결과 이 가해자 이 씨는 청주 대청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했고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 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행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보고 하라면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죠. 믿음의 역사. 보통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 씨 부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이란 거죠. 진정한 믿음의 행함, 진짜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인의 이 속성이 살아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 믿음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를 붙잡고 역사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예화를 든 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의 행함이란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나를 붙잡고 역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체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제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의지와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해야 돼요. 전적인 위탁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자꾸 나눠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해야 돼요. 왜 은혜가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식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함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우리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맡기는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